오늘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가을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사랑교회 3일 금식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음을 참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 나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그러할 때에만 열매를 맺듯이 저희가 모든 시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왕 되어 주시고 저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 저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게 되는 너무나 귀한 금식기도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금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회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어를 영어로 찾아보았을 때에 the quality, state, practice of judicial responsibility가 있고 quality of state of juridical correctness가 있고요. the quality of characteristics of upright behavior 등이 있는데 법적인 공정성, 정의, 그리고 정의에 초점을 맞춘 법적인 정확성, 정직한 행위, 정직, 의로움, 의로움의 특성 등이 그 안에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임을 알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지요.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조차, 무엇이 선인 것인조차 저희는 규정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저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사는 자라는 자는 바로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 의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절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비하여 생각한다면 인간의 의는 그저 의도 아닌 것이고 그저 보잘것없고 이기적이며 불완전할 뿐인 것임을 저희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 없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자를 핍박할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빛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빛이 온 것을 알 수 있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어둠의 영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 어둠의 영의 메인 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에 묶인 자들은 그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기에 그 어둠을 잃고 싶지가 않아서 빛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모함합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그러하였고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영의 근원에는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던 그 옛뱀이 존재합니다. 온 땅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빛의 사람들은 핍박을, 압제를, 어려움을,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원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핍박과 죽음, 그것이 바로 빛에 대한 어둠의 영의 근원적인, 원형적인 그러한 핍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의인은 하나도 없던 그러한 죄인들은 그분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분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고난을 갖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는 그 죄의 사함을 입게 됩니다. 죄 없는 어린 양께서 저희와 같은,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에 핍박을, 압제를, 모함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 땅에서 많이 겪기도 합니다. 모함과
압박과 탄압의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어서 배고픔을 겪을 수도 있고 궁극에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유로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잘리고 어둠 속에서 죽어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생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저 과거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그저 몇 시간만 차로 운전하고 가면 닿을 수 있는 북녘 땅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지금도 몇 분마다 순교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기에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압제 속에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다. 낭망할 수 있겠습니다. 슬퍼질 수 있겠고 두려워질 수 있겠고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이 클 것이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니 죽음조차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할 때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선포할 때에 빛이 왔으나 어둠이 더 좋아서 어둠에 속박된 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순간적으로라도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슬퍼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러한 때에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힘든 상황에 놓일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반드시 기뻐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에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을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상금보다, 상장보다, 명예보다, 영광보다, 업적보다, 권위보다, 권세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높아만 보이는 영원할 것만 같던 세상의 것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되어 가는 것들 뿐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참으로 감사하지만 이 빛도, 물리적인 빛은 언젠가 소멸될 뿐입니다. 태양도 식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성령님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0장 42절 말씀. 아멘.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영원한 진리를 선포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라는 진리를 선포할 때에, 세상의 왕보다,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직장의 상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할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압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토록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토록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님으로 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저희는 늘 모든 시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파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저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복 받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설날에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기쁜 추석이 되십시오 라고 그 안에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전히 담겨져 있지요.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지요. 저희는 그러할 때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더욱더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영광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모함이 있고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소망하며 저희가 늘 기쁨으로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하늘의 복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